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고 표준세번역의 성경은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함께 읽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네,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이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주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주님께 물을 만한 주님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이 선지자들과 나의 모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주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로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주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주님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주님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표준세번역의 성경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드린 표준세번역의 성경을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그때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에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로부터 이 선지자의 사명, 예언자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사는 첫 번째로 여리고성에서 새 그릇,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생명의 잉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 그릇에 소금을 준비하라고 하죠. 오늘날 생명을 잃어가는 현대교회에 바로 이런 생명력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소금을 준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맛을 잃지 않는 그런 소금의 모습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 그리고 주님 앞에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이 될 때
물이 회복되듯이 생명의 근원인 바로 복음이 또 회복되고 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는 줄로 믿고 또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면에 베델이라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죠. 그리고 그들을 저주했을 때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모두 찢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죠. 예수님이 또 그 심판을 받을 때 어떠셨습니까?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죄와 심판 그리고 심판의 촉구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생명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었죠. 그것이 지난주 설교의 요약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예언자로 있을 때의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어쩌면 이 열왕기 하에서도요,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열왕기 상해 후반부처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듯이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년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 여호람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요람 왕이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 12년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먼저 이 요람 왕, 여호람 왕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왕들을 평가할 때 2가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 1세. 왜냐하면 나중에 여로보암 2세도 나오거든요. 이름이 달라서 여로보암 1세, 첫 번째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느냐 아니냐, 2개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왕에 대한 율법이 신명기 17장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왕은요, 율법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됐습니다. 오히려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 라고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요, 왕을 권력자로 보거나 혹은 이걸 잘못해서 마치 백성들의 여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왕이 최종 권력자가 되고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백성들의 여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해야 되는 것, 그러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여로보암 1세의 길입니다. 여로보암 1세의 길이 어떤 것이었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은 요람이 바알신을 없앴죠.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우상을 없앴는데 어떻게 따라간 거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요, 굉장히 사악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악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소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할 때, 욕을 할 때 동물 비하 욕을 하죠. 예수님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에서 굉장히 순화시켜서 표현한 거지만 뉘앙스를 살리면 이 뱀 새끼들아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하진 않겠어요, 그 욕을. 네,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갖다가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이걸 섞어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짜증내고 열받아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여전히 그 여로보암의 길은 떠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여로보암은요, 백성의 마음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마디로 여론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등을 돌릴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무엇인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자기가 고안해낸 방법, 아니면 그 당시 유행하는 방법, 이것을 동원해서 해결하고 있단 말이죠. 혹시 우리도 그렇지는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시 유행하는 방법이나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해낸 방법, 이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영상 예배가 절대 우리의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영상 예배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 정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또 현장 예배를 이 상황 속에서 고수하는 것, 벌금을 내면서까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럼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겠느냐? 우리가 자칫하면 이것이 우리의 종교 중독으로 인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우상 숭배라고요? 이런 개똥 같은 설교가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본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모든 율법의 본뜻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만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로 형성이 돼서 공동체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시대 제사처럼 1대1로 나 혼자 가서 내 개인의 제사, 가족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나 자신을 살아가듯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만 그래야 할까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주님께서는 세우셨다고 합니다. 소금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그 등대는 쓸데가 없어버리게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과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얼마나 우리의 몸처럼 살아가는지, 여기서 이웃은 서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빛과 소금으로 서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역시 현장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이지 못하는 이 현실을 속에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그렇게 우리가 새 그릇과 또 빛나는 등대,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야 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주님 앞에 두시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들으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람 왕은 이런 평가를 받고 오늘 열왕기 하의 3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압에 대한 반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근데 아합이 죽고 나서 배반해요. 아합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요람이 올라오죠. 그럼 아하시아 때 이미 배반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 때 북이스라엘이 약했습니다.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압을 즉시 응징하지 못할 정도로 세력이 약화됐던 거죠. 근데 요람이 왕이 되고 났을 때는 그 모압을 이제 응징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 행동력도 있는 왕이에요, 지금 이 요람 왕은. 그래서 군대를 정비하고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동맹에 에돔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요, 여호사밧은 아이고 내가 이 동맹에 참여하겠습니다 의사를 밝히죠. 근데 에돔은 그런 의사를 밝히는 게 없이 같이 지금 연합군이 됐어요. 동맹군이.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 에돔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실요, 열왕기 상 22장을 보면요, 에돔이 세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지배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결정하면 에돔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뭐 에돔 왕은 결정권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동맹군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동맹군에 참여하면서 요람이 물어보죠.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왜 광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 모압의 북쪽은요, 산지여서 요새화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 그런 지형과 그리고 모압의 성지들이 있었던 거죠, 요새들이. 그래서 에돔 광야를 통해서 가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에돔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뭐 때문에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고요, 식량과 물을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왜 간 걸까 도대체? 여호사밧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걸까? 왜 이 나머지 왕들도 동의한 걸까? 또 에돔 광야잖아요. 그럼 에돔 왕도 있잖아요. 도대체 이 지형에 대해서 모르는 걸까요? 근데 이 지형에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얘기하는데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에돔 골짜기의 특징은요, 이 에돔 골짜기를 넘어서 부는 바람을 타고 비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에돔 산맥 서쪽에 비가 내리는 지형이에요. 동쪽은 비가 잘 안 내려요. 이 지형적 특징들을 고려해서 거기서 그 비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얻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7일 만에 물이 바닥이 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이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건 굉장히 성경에서 순화돼서 된 표현이죠. 지금 현재 뉘앙스, 오늘날의 이 뉘앙스를 살려서면요, 아씨 죄기라, 야 진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죽이려고, 지금 우리를 지금 모압 손에 죽이시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죠. 웃기는 거죠. 지금 결정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 식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고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냐 이거죠.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어이구 세상에, 이걸 열어놨네. 제가 지역이를 유혹하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네, 여호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혹시 그럴 때 있지 않냐 이거죠. 뭔가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려요. 뭔가 지금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근데요, 그 이전에 나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었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나?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 그럼 불평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요. 여호람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반면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그 얘기는요, 구약 시대에는요, 신약 시대와는 달리 신약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셨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은 달라요. 주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구약의 예언자처럼 활동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예언자는 어떤 활동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죠. 맞아요.
그럼 오늘 목사가 그럼 예언자입니까? 아니요. 목사는요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성경을 공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고요, 성도님들의 삶을 주구장창 놓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충만하니까 설교 안 들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성령님의 충만함은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성경 말씀이요. 주님께서는요 더 이상 특별 계시라든가 예언자를 통한 그런 계시들이 없어도 되게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정경으로서.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에서는 이렇게 예언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어볼 예언자가 없습니까? 오늘로 따지면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되는 거죠. 근데요, 이스라엘 왕, 바로 요람 왕의 신하의 대답이 재밌어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그 손에 물을 붓던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옆에서 시중 들면서 밥 먹기 전에 손 닦을 때 아우 밥 먹자 그러면은 예 선생님, 옆에서 물을 쪼로로로로로 부으면은 이렇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예언자가 됐죠. 근데 그가 예언자인 것을 북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은 그다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알고 있던,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이게 목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옛날에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요 과거의 모습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모습이냐도 우리는 잘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엘리사가 과거 엘리야의 시중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영적인 지도자의 후임들은요 그 전임에 시중을 들던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의 후임도 누가 됐습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그럽니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람 왕과 그 부하들이 볼 때는 그냥 엘리야의 손을 닦아주던 시종에 불과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왕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자, 전쟁 중에 닥친 어려움을 대하는 두 왕,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태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이게 근데요, 아합 왕 때도 이랬죠. 엘리야와 아합 왕의 관계에서 여호사밧이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바로 길르앗의 라못을 공격하기에 갔을 때 400명의 예언자들이 아합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영 깨름칙한 거죠. 다른 예언자가 없습니까? 그때 미가야 얘기를 하죠. 쟤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해. 아합 왕이 싫어했던, 근데 미가야의 말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별했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아합 왕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혼자 분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성령님의 충만함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각자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 그 말씀을 기초로 기도함을 통해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던 왕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뭔 일로 나한테 오셨대요? 그냥 임금이 아버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 가보십시오.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에게 가보십시오. 비꼬는 말이죠 지금. 근데 이스라엘 왕 요람이 그러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됐지만요, 어느 정도 좀 뉘앙스를 상상해 보면요, 아유 좀 그런 말 좀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좀. 아 지금 우리 새 왕이 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지금 막 불만과 지금 막 걱정이 가득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해보라고요 좀. 그제 엘리사가 이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체면을 생각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엘리사를 만나러 가져간 게 누구였으니까요? 여호사밧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 때문에 지금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요람 왕 염두에 두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로 누가? 내가. 성경을 보면요, 개역개정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요람 왕과 대화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부르라고 합니다. 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웬 검은 고 타는 사람? 근데 재밌는 게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에 상당히 음악적인 요소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악기를 연주하며 예언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다윗 왕 시대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음악적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적인 요소가 반드시 영적인 요소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 기도회 때라든가 이렇게 예배 때 찬양을 하는 것, 이 음악적 요소를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에 좀 더 수월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무조건 음악을 연주한다고 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찬양 예배에 대한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인지 우리는 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아무리 찬양 예배라고 해도 우리가 그 가운데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또 예배적 요소가 될 수 없겠죠.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분별해야 될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검은고 연주, 그러니까 검은고라고 해서 여기서 검은고가 한국적 검은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악기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근접한 우리나라 악기로 번역을 한 게 검은고예요. 자, 그런 현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현악기가 좀 이동성이 편하니까. 자, 그리고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에돔 골짜기에 시내를 파십시오. 아니, 우물을 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도랑을 파래요. 도랑은 깊게 팝니까? 아니면 얕게 팝니까? 얕게 파요. 그건 얕게 물기를 내라는 겁니다. 여러 개를 파라는 겁니다. 많이 파라는 겁니다. 깊이 파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광야 지역에서 물을 찾으려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의 깊이가 상당했습니다. 보통 평균 30-40m를 파 들어가야 되고요. 그 가장 깊은 우물이 200m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200m를 파면요, 수직으로 못 가요. 당시 굴착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경이 대략 한 1km 정도 나옵니다. 이 나선형 계단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 실제 그 광야 지역에 유적으로 남아 있는 우물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깊이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넓이의 계단을 가지고 있어요. 나선형 계단을. 그거 우물 한번 기르려면 이 2통 지고 오는데 왕복 한 3-40분 걸린대요. 와. 근데 우물을 파라는 것도 아니고 도랑을 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물이 여기에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도랑을 파고 그 다음 날 아침 제사 드릴 때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여호사밧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뉴스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발 코로나.
교회발 코로나. 한 사람의 잘못된 목사 때문에 온 국민이 코로나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많이 듣는 말이죠.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처럼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욕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호사밧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여호사밧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선을 행했던 그 여호사밧.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사밧 때문에 나머지 세 왕을 구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람은 어땠습니까? 바알은 없앴지만 여로보암 1세의 길에서 떠나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누구 식대로 믿은 거예요? 자기 식대로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에돔은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죠.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사밧이 서 있습니다. 그럼 이 역사를 통해서 자기 식대로 믿어왔던 이 요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또 이방 국가인 에돔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로 복의 근원으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창대케 하리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요셉 역시 어땠습니까? 이집트의 복을 불러오는 사람이었죠. 요셉이 했던 일은 뭐였습니까? 사실 노예로 잡혀가기 전에는요, 개망난이었어요. 솔직히 개망난이었어요.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면서 명품 옷 입고 다니면서 형들을 개무시하고요, 형들한테 지 옷자랑이나 하고 있고요, 지가 꿈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꿔놓고요, 정말 모르는 척 내가 꿈을 꿨는데 11개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형들 나한테 절하더라.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노예로 잡혀가고 나서야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어려움에 처해 봐야 하나님을 또 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의 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조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근데 나중에 요셉의 후손들이 왜 노예가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조가 들어서거든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이집트의 복의 근원이 됐던 것.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보면요, 아무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근데 이 말씀만 딱 보면요, 와, 자기 자신을 무조건 희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처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이 나옵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또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람이 섬기는 잘못된 그 우상의 방식이 얼마나 힘이 없고 무능한지를, 또 당시 함께 있는 에돔 왕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전했다, 엘리사가 전했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선한 자, 무죄한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 우리가 속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인 때문에. 요람 왕이 아우 하나님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여호사밧의 기도와 엘리사의 이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람 왕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사밧 1세기를 여호사밧이란다. 여로보암 1세기를 떠나지 않은 그 요람 왕처럼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상 금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상황 가운데 불평을 하기보다 기도 먼저 하십시오. 이 당시에는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갔죠. 예언자를 찾아가죠. 지금은요, 목사 찾아간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이 중보 기도해 주는 입장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대언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예언자, 우리에게 예언과 율법과 계명의 완성을 이루신 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 무조건 남들에게 다 맞춰가라, 여론에 휩쓸려가라가 아닙니다. 목적은 뭡니까? 그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는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잃은 소금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합시다. 그건요, 단순히 사랑해요 주님 해놓고 딴짓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결혼하고 애 키우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더 하고 싶고요, 싫어하는 것 안 하고 싶어져요. 결혼하고 나서 제 주변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옷이 많이 톤 다운이 됐어요. 네, 제 아내가 싫어하는 옷 잘 안 입게 돼요. 아들 키우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한 번 더 해주고 싶어요. 우리 저희가 당근을 요새 엄청 좋아해요. 호박도 좋아요. 호박이 요새 코로나19하고 또 뭐 저기 태풍 때문에 엄청 비싸졌어요. 마트에서 하나에 4,900원이 나요. 네, 그래도 저희는 못 먹어도 지역이는 먹여요. 좋아하니까요. 야채값이 올라도 네, 좋아하니까요. 지역이가 좋아하는 거, 더 즐거워하는 거, 재밌어하는 건 한 번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요, 한 번 더 말씀을 보십시오. 한 번 더 주님이 기뻐하신 걸 생각하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떠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주님께 철저히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데도 문제 상황은 늘 찾아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누구 이름으로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적은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예배자, 예배하는 선교자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 바다에 등대가 있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상 금지, 하나님의 말씀 적용,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섬기십시오. 여호사밧 왕은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요람 왕의 잘못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에돔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를 나타내셨던 것처럼요.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방식의 예배와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